하나님을 토기장이고 또 우리 인간들을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으로 비유하시면서 20절에 누가 감히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반문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시고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다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만듭니다. 전적으로 토기장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함부로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릇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토기 명장이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라면 절대 무가치한 그릇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장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그 작품 속에 녹아들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듯이 여러 종류의 그릇으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릇에 미운 그릇, 무가치한 그릇은 없습니다. 저마다 그릇에는 아름다운 고유한 가치와 쓰임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은 김치 항아리는 큰 그릇입니다. 근데 참기름을 담은 종지 그릇은 작은 그릇입니다. 참기름을 김치 항아리에 담아서 밥상에 올리는 사람 못 봤습니까? 각자 그릇마다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귀하고 작은 그릇은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어느 그릇이 더 귀하다고 말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제사회에서도 큰 나라가 있는 반면에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큰 기업이 있고 또 작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또 각자 직업들을 다 다르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량적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그 용도대로 각자가 그 쓰임새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하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고
너무 크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무형의 소유물이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고 기쁘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 전도하는 편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왔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고백이 솔로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죠.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14절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사람의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오전 우리 목사님 말씀하고 지금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우리에게 키포인트로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이 오늘 동일하게 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입니다. 우리 각자는 무슨 그릇으로 빚어졌습니까?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릇의 재료가 무엇이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릇의 재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은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우물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은그릇이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에 가톨릭 신자인 보건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주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몹쓸 병에 걸리고 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이 질문을 받고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기에 아마 기대를 하고 와서 정말 궁금해하는 눈치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만약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답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하면서 그분이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탤런트, 재능을 주셨듯이 예를 들면 재물이나 지식이나 의술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돌보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난 것들입니다. IQ가 높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태어나 보니까 IQ가 140, 50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서울대 학생들 IQ 평균을 조사를 했는데 거의 120대 후반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Q 100 밑으로는 서울대 갈 꿈을 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타고날 때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재물 역시 성경에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 같지만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 재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재능의 선물을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자를 돌보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으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더니 이분 대답이 웃으면서 역시 목사님다운 대답을 주시네요 하면서 저도 대답을 듣고 보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인데 이 그릇의 재료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보배를 지금 질그릇에 보존하고 있는 거죠.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깨지지 않고 보배를 잘 간직할 수 있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그릇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그릇 재료가 질그릇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같이 교사로 부임했던 동료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함께 정년퇴임까지 건강 관리 잘하고 우리 행복하게 학교 생활 합시다 하면서 저한테 늘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얘기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친구분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뇌출혈을 당했다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학교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정년퇴임을 해야지 끝까지 남아있어야지 하고 해도 허락하시는 분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송명희 시인하면 그가 적은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그 시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음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는 지금 나이가 63년생이니까 60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 살아계신데 자기 몸으로 자기 힘으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옮겨주기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그는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것 온몸을 비틀며 쥐어 짜야만 나오는데 그 말도 정말 알아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봐야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이런 삶을 송명이 씨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지니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요. 저는 요즘 이 계절에 너무나 좋은 꽃들이 많이 우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야생화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학교 지킴이로 나가서 학교를 빙빙 돌면서 그 야생화들이 굉장히 조그만 느낌 다 꽃을 피우면서 자라난다고 저한테 막 얼굴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혼자서 넋두리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학교가 조그만 학교입니다. 학교가 전교생이 54명, 교사 13, 교장 교환생 포함 14명. 그러니까 뭐 진짜 제 어릴 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그래도 많았습니다. 이 학교도 아마 제가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3, 400명씩 이랬대 전교생. 근데 지금 이제 시골 학교들이 다 나가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유치원 이 같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 유치원 학생 총 몇 명이면 7명. 그럼 제가 점심먹으러 딱 가면요. 제가 밥을 제일 먼저 먹습니다. 저하고 같이 먹는 청소하는 분하고 또 시설 관리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서서 밥을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데 가면은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 7명이거든요. 7명이 줄을 쫙 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또 하는데요. 제가 꼬박 이건 맙니다. 하여튼 쓰다듬지 못하잖아요. 애들 손 대면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그래서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옷 한 송이까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 행복한 그런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어느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십니다. 작은 미물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반드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피조물을 두시고 그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지으신 그 질서와 목적대로 제자리를 유지할 때에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주전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